신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함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예레미야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후에 내일부터 10월부터는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하던 고린도전서 11장부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뒤를 좀 열어놓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세로로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여기가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여기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블레셋은 이 해안 평야 지역에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모압 땅은 사해 바로 옆에 이 동네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그 위에 암몬, 그 위에 길르앗, 바산 골란 고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돔 땅이나 모압이나 암몬 다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알 산지에서 도저히 자기는 겁이 나서 다시 도시로 못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자기 두 딸하고 살다가 만들어진
아들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삭을 사기치고 그래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 형 에서가 나가서 세운 곳이 에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 산지.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무관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조금만 힘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것 같으면은 바로 괴롭히는 그런 쳐들어오는 그런 짓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압 또 여기서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느보 이러면 사해 앞에 이 약간 넓은 지역이 원래는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곳이고,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오기 전에 딱 집결했던 장소, 신명기가 선포된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 위에 내려다보는 산 꼭대기가 이제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이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땅. 그런 인연이 있는 곳이 바로 모압인데, 이 모압이 오늘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 중에 느보 같은 경우도 모세가 죽은 곳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확한 곳이 그렇게 여기다라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모세가 죽은 그 시점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죽었다까지만 돼 있지 산꼭대기에 여기 모세가 죽은 곳이다라고 비석을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유물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였기 때문에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만멘, 호로나임 이런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만 정확한 위치가 아직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아직 발굴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략 성경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 산세나 이런 것을 보고 대략 이쯤이다라고 이야기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동네가 이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그 광야 지역이 많고 그리고 물 주변에 도시가 서 있으면, 이 도시가 파멸되면 사실 교통의 요충지이고 물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또 집을 짓고 언덕 위에 또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저 동네는 사람 사는 곳에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옵니다. 근데 살고 있으니까 다 파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발굴은 되지 않고 있지만, 모압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백성들을 나라로 세우셨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공격하고, 또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암몬과 이 동네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찾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자기네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까지 전파를 했습니다. 현재 모압과 암몬에서 넘어온 신들이 몰렉, 그모스 이런 신들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받아다가 섬기면서 자기네 탐욕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명마다 파멸과 수치와 심판과 전쟁과 이런 끔찍한 심판들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에 4절에 보면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전쟁이 나면 여자와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린이들은 자기 생존 자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발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짖는다,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이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이 모압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장래가 암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도 심판을 받는데 어린이들까지도, 즉 모압의 미래까지도 아주 암담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압은 BC 582년에 멸망을 당하는 걸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82년이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다 불타는 BC 586년, 그리고 586년에서 조금 더 몇 년 지나면 582년에 모압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단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주변 모든 나라, 저 강대국 바벨론부터 애굽까지를 다 다스리시면서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모든 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압도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원인이 이렇게 첫 번째 원인이 하나 나옵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내가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자기의 과거의 행적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원래 왕년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잘 됐겠죠. 그러나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잘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이러지. 내가 옛날에는 흔히들 남자들이 내가 옛날에 17대 1로 싸우고 막 누가 17명인 편인지는 모르면 우리 편이 17명일 수도 있고, 옛날에 17대 1로 싸우면 뭐합니까? 지금은 걸음도 못 걷는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모압이 과거의 업적을 자랑한다. 그건 지금 이제 나라가 쇠약해져 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업적을 의지하고 있다. 모압도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거죠. 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 그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이 조그만 나라들끼리 연맹을 맺어갖고 우리 합쳐서 막아보자. 합쳐서 막아본들 막아지겠습니까? 개미하고 메뚜기하고 배짱이하고 합쳐가지고 야 우리 소 한번 막아보자. 우리 막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가 후부로 보면 다 날아갑니다. 그게 내가 내 업적을 의지한 거고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 보물을 쌓아놨으면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약속의 땅도 아니요, 오랜 전통의 강대국도 아니요, 그야말로 이제 여기저기서 뺏어 온 것만 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물을 쌓았을 텐데 그것 가지고 야 우리가 보물도 많고, 이건 그야말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우상을 지독스럽게 숭배한 것이죠.
자, 모압의 죄가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보면 아모스 앞부분부터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내가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리니 라는 그런 말씀. 이 아모스서에서는 다 반복이 되면서 그 죄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교만한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모스와 제사장들 우상 숭배를 지독히 했던 그 두 번째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지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은 크게 두 가지 교만과 우상 숭배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짬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린 것 이런 죄악들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끔찍한 심판들이 아주 골고루 그리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촘촘하게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면 아이고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저주받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모압의 이 심판, 모압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벨론 군대라든지 이런 심판을 맡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라 해가지고 칼에 힘을 주셨는데 그걸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같은 의미의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즉 모압으로 쳐들어온 군대가 이렇게 꼭 저주를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평소 화법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진짜로 할 것임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 끔찍한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꼼꼼한 심판이 정말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고 정말로 온 모압에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정하는 그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근데 맨날 하나님이 칼로 다스리고 기근과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살 땅을 주시고 먹고 살 해와 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늘 위에서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그런데 그 권능과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그 두 가지를 골라서 자기의 멸망의 길을 찾아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여서 그 날에 심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택한 백성이 자기가 죄를 찾아서 짓고 또 망하는 백성들의 우상을 또 주워와서 그걸 섬기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판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온 세상을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혹 우리의 공동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혹 진노 중에라도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사랑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